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시작.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옆에 분에게 우리 한 번 더 뭐라고 말씀하느냐? 웃으면 복이 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시작. 웃으면 복이 옵니까? 내가 막 가정도 막 기쁨이 넘치고 웃음소리가 나면 지나가는 행복이 들어오는데 가정에 큰 소리가 나고 그냥 울음소리가 나고 이러면 불행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어떤 분은 막 그러더라고요. 와가지고 우리가 1분 동안 계속 한번 웃어봅시다. 그런데 어떻게 웃냐고.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1분 동안 안 되는데 한번 막 웃어볼까요? 한 30초 동안 한번 웃어볼까요? 자, 허허허 막 이렇게 하면서. 아니 누가 가르쳐 준 거라니까요. 자 시작. 됐습니다. 그것도 하는 분들이나 해야지. 에? 그래도 웃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밝게 사셔야 되고 웃으면서 사셔야 되고. 자, 웃으면 복이 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소유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물질도 있어야 하고,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육신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것들, 집도 있어야 하고, 또 뭐 음식도 있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한번 성경을 봐야 되고 내 삶을 비춰봐야 돼요. 이 성경을 뭐라고 불렀냐면 고대에는 캐논이라고 불렀어요. 캐논은 뭐냐? 잣대라고. 잣대. 우리가 무엇을 측량하거나 뭐 이게 삐튼 것이 바르냐 이걸 볼 때 사람의 눈으로 아무리 이걸 해도 잣대만큼 반듯한 잣대만큼 반듯하진 않아요. 그래서 측량을 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대볼 때 반듯한 가를 대볼 때 잣대를 사용하죠.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그리고 또 말씀 안에서의 이 잣대는 뭐냐? 이 잣대, 믿음 안에서의 잣대는 오직 성경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잣대와, 그러니까 내가 잣대를 대보는, 나를,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이, 그리고 또 나의 삶의 이 방향을, 아니면 지금 지나온 길들을, 내가 갈 길들을 다 대보는. 또 성경을 뭐라고 그랬느냐? 거울이라고 해서 거울,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거울 이렇게 비춰보면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제 자신이.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는 내가 성경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이 내게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맞춰봅니다. 안 맞으니까 나는 못 믿겠다. 나는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이 돌에 새겨져 있어요. 돌판에 변함이 없어요. 변함없는 말씀에 나를 거기다 합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합하는 거예요.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말씀의 수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의 수용. 시작. 말씀을 나에게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삶 속으로 수용하고, 생각 속으로 수용하고, 마음 속으로 수용하고, 내 삶의 길에 수용하고, 다 말씀을 수용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우리 성도들은 일생을 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이 육신의 삶에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삶에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영적인 삶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이 제시한 3가지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실하게 내가 수용하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성경이 제시하는 이 삶의 필수적인, 내가 여호와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 말씀의 요소를 꼭 가슴에 새기고 일생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품고 아주 보물 중에 보물로 여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첫 번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박수 한번 하면서 믿음 시작. 믿음을 한번 보세요. 믿음 이렇게 영어로 믿음 하면 무슨 뜻이냐? 믿는다 뜻은 believe.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I believe Jesus Christ.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뜻이. believe라는 걸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 뭔가 단어가 생각이 나요. 누군가가 believe, 확실하게 살아있다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을 수 있어요.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신 믿음은 의지하는 걸 떠나서 그 속에 가만히 보면 확실하게 누군가가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누군가가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 성경은 잘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이 아침에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가요? 그 믿음을 가지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오늘 가르쳐 주시는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불안과, 하나님이 확실히 계신데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확실히 내가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물질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병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고, 실패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여러 가지 큰 폭풍과 환난과 근심들이 막 찾아와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분량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확실하게 살아계시냐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어떤 사람들은 불덩어리 앞에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했지요. 사도신경, 믿음 생활을 잘 하시려면 사도신경을 꼭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하거나 암송이 안 되면 이거 읽고 또 읽고 계속 하다 보면 암송이 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같이 하면 하는데 시켜보면 못해요. 혼자 해보시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의미 없이 해서 그래요. 의미 없이. 의미를 가지고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 영으로 오신 그 성령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신경은, 신앙 고백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다 같이 한번, 많은 그 수식어들이 막 있어요. 서술돼 있고 수식어들이 있는데, 그 서술된 속에 막 수식어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결국에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박수 한번 하면서 우리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자기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 듣고. 그리고 말렸겠어요? 안 말렸겠어요? 아버지가 말렸지, 엄마가 말렸지, 일가 친척들. 지금 나이 먹어서 떠나서 75세에 떠나게 되거든요. 75세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땅은 지금의 이라크 땅 근처에 갈대아 우르 땅. 거기를 75년 동안 살았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거기를 떠나야 되니 떠날 용기가 나지 않을 거고 주변에 다 말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겠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백한 대로, 우리가 외친 대로, 우리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불안과 공포와 초조함에 매이게 됩니다. 이는 이렇게 이것에 매인 분들은 날마다 불행의 옷을 입고 사는 분들이에요. 불행한 거예요.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가만히 주변을 한번 보세요. 자기에 의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자신 있게 내일을 향해 그러지 못합니다.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전능하사, 전능이 무슨 뜻입니까? 전능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다. 그 능력한 하나님을, 내가 능력의 하나님이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는 그 믿음이 그거예요. 오늘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요. 자녀의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이 죽었어요. 얼마나 큰 아픔이 찾아왔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 막 아뢰었어요. 주님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딸이 죽었다고 막 아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주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보죠. 주님의 말씀 한번 우리가 한번 외쳐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시작.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시작. 그러니까 믿음과 두려움은 상극이에요. 상극. 내가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근데 내가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약해져. 이래서 걱정되고. 두려움은 뭘 불러오냐? 걱정을 불러와. 염려를 불러와. 이래서 걱정되고 저래서 걱정되고 죽을까봐 걱정되고 망할까봐 걱정되고 모든 게 걱정이에요.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늘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정말 그 믿음이 요만한 믿음이 아니라, 조그만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는 큰 믿음이 되셔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다 사라지고 그 속에 속한 염려와 근심도 다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일 나아가지만 그 속에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는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그 가정은 쓰는 거고, 그 부부는 쓰는 거고, 그 가정은 쓰는 거고, 그 교회는 쓰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즉 하나님은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뭐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을 living God, 영어로 living God.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외친 대로. 항상 이것이 곧 믿음이고, 이 믿음은 항상 긍정적인 자세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한 걸 알고 우리는 감사하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 있어요. 감사하는 자세를 갖게 돼요. 그래 감사가 있으니까 뭘 불러오냐? 기쁨을 불러오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세를 또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생각과 마음을 잘 다스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생각에서 마음에서 벌써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치셔야 돼요. 이것은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하면 된다는 생각이고 내가 하면 이루어진다, 해보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는 글자 한 자리 차이예요. 신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 불신자, 앞에 불자 한 자 붙었어요. 근데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고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는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다 뿌리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항상 믿음으로 생각을 채우고 믿음으로 마음을 채우고 긍정으로 생각을 채우고 긍정으로 마음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되느니 안 되느니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염려해서 근데 주님이 하도 염려를 많이 하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뭐라고? 아무리 염려한들 그 키를 한자나 잘할 수 있게 하겠느냐? 아무리 키 작다고 키가 좀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염려를 한들 키가 자라더냐? 하나님이 잘하게 하셔야 잘하는 거 아니겠냐? 참새가 있습니다. 참새가 날아다닙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참새가 저 날아다니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니겠냐?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을 연장하시고 지금까지 공급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라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와서 살고 계시면서 내일 뭐가 되느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와서 잘 드시고 잘 예배드리고 잘 해도 염려가 되느니 뭐하는 염려하셔봐야 염려일 뿐이지 되는 그 염려 때문에 뭔가를 이룰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뭐로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들은 교회가 서고 가정이 서고 여러분들이 서는 것은 뭐로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룰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다. 근데 그 믿음을 채우는 믿음은 긍정을 불러오고 긍정은 기쁨을 감사를 불러오고 감사는 기쁨을 불러오고 이러한 역사 속에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일생에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주일날마다 우리 성도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로 부르시느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채워넣게 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우리를 채워넣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박수 한번 하면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소망 시작. 옆에 분에게 말씀해,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항상 소망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여러분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그 소망 가운데 위로와 영원한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좋은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긍정적인 이 좋은 소망은 우리에게 삶의 용기와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동행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소망이 없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추거나 뒤로 가는 건 소망의 사람이 아니에요. 소망을 가질 때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소망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국가 전체로도 소망을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완전히 멸절이 됐대. 멸절 망해가지고 이제 돌 위에 돌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아니하고 백성들은 다 끌려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어요.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고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 동안 유대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남의 나라의 종살이로 끌려가서 평안하게 산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종살이를 해야 되고 노역을 해야 되고 그리고 멸시와 무시를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 속에서 소망을 주신 거예요. 70년이 되면 70년을 넘지 아니하리라. 70년이 되면 회복되리라. 신기하게 70년이 되니까 어떡합니까? 제국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주라고 말씀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아주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가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에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나는 잘 된다고 하셔야 돼요. 잘 된다고. 교회의 기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잘 되리라. 가정의 일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잘 되리라. 자녀들의 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잘 되리라. 잘 된다고 말하고 바라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게 소망을 가진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세상의 국가의 민족 중에 절망을 맛봐도 그렇게 절망 속에 있었던 백성은 유대 백성들 뿐이에요. 절망 그런 절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잃지 않을 때? 믿음을 잃지 않을 때. 믿음으로 사셔야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소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생을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박수 한번 하면서 사랑 시작.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을 잘못 찾았어요. 그래서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것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동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그냥 일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고 쫓아갔더니 일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냥 그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갔더니
다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바로 성경 속의 그 사랑을 말씀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그대로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그 사랑을 전파하며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의 사람.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사랑의 사람. 시작. 어찌됐든지 믿음에 관한 하나님을 뜨겁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뭐 가정의 달 막 외치고 하지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배려하시고, 교회에서 성도를 조금 더 배려하시고, 가정에서도 더 배려하고, 사랑의 마음을, 사랑의 품성을 갖는 성도들은 배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왜 아멘 안 하신지 모르겠어요. 아멘은 너무 잘하시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배려가 안 돼. 제가 보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정적일 때 배려하고 사랑하고 상대방을 섬기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바라건대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그것이 바로 내가 행복한 비결이에요. 오늘 말씀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내가 믿음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일생에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고,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치 말아야 된다고 그랬고,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하나님 뜨겁게 잘 사랑하는데 그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가정, 이웃, 친지들에게, 교우들에게, 다른 분들에게 베풀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그렇게 또 베푸는 성도가 돼야 되잖아요. 미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듯이 이 땅에서도 영혼들을 좀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푸는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었듯 우리도 저 베푸는 사랑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전파하면 결과적으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참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무엇을 쫓아 살아갑니까? 한번 자신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 돈, 명예, 권력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건데 그것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내 육신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은 내가 그것을 쫓아가서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 물질도 허락하셔야 하고, 건강도 허락하셔야 하고, 뭐 권력도, 때로는 권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고, 나에게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들으셨으니 이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두 손을 들겠습니다.